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전도 많이 하는 전도왕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 인천 주안장로교회 안강자 권사님이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 권사님이요. 전도를 도대체 몇 명을 했느냐. 20년 동안 이 권사님이 교회에 등록시킨 사람만 7만 명, 7,000명, 700명도 대단한 건데요. 20년 동안 이 권사님 혼자 교회 등록시킨 새신자만 7만 명이랍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많은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7년도에 권사님이 인천에 있는 주안역이라는 지하철역 앞에서 노방전도를 했습니다. 권사님은 매일마다 비가 오는 눈이 오는 전도로 나가신대요. 이렇게 이제 전도하고 있었는데 지하철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전달하고 있었는데 한 젊은 우락부락하게 생긴 젊은 청년 한 명이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지를 줬어요. 네, 뿌리치고 갑니다. 권사님이 이 청년 전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계속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면서 젊은 청년 꼭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고 계속 이제 좀 끈질기게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말했냐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요. 이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별이 번쩍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권사님 얼굴 주먹을 가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그냥 쓰러져서 이제 코피가 막 흐르고 이제 자리에 쓰러졌어요. 근데 이 청년이 분이 안 풀리는지 발을 가지고 이 권사님 자기 발을 가지고 얼굴을 그냥 진이긴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주위에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워낙 이제 막 거칠게 생기고 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 겁을 먹고 아무도 이제 말리지도 못한 거예요. 그런 주위 사람들이 이 권사님이 이렇게 박혀서 이제 택시 태워서 집으로 이제 간 겁니다. 집에 가서 참 부끄럽기도 하고 좀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남편에게는 차마 전도하다 맞았단 말은 못하고요. 숨기고는 그리고 이제 밤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나 때문에 고난받았구나. 고맙다. 이런 마음이 엄청 주시더래요. 이 권사님이 이 청년이 이제 그 주먹을 날려서 쓰러지고 난 뒤에 그 발로 막 이개고 할 때 그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이 청년이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 청년 주머니에다가 억지로 이제 전도지 한 장을 구겨서 넣어줬대요. 근데 그 청년이 보니까 그걸 안 빼더래요. 그래서 그걸 감사했대요. 하나님, 저 청년이 저 전도지 가지고 가서 꼭 한번 읽어보게 해주세요. 저 청년이 저 전도지 안 버리고 간 게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낯선 사람에게 전화가 왔어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저 김기영이라 합니다.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에요. 누구십니까? 하니까 몇 주 전에 제가 지하철역에서 아주머니 얼굴 때리고 그 폭행한 그 사람입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전화했습니까?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요, 눈에만 거슬리면 그냥 폭행한대요.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남을 때리고 난 뒤 후회한 적이 없답니다. 저놈은 맞아도 싸. 저놈은 맞을 짓을 했어. 그날도 귀찮게 계속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지옥 간다는 말에 이 친구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머니 폭행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날 폭행하고 오는데 그날 밤에 잠을 못 잔 거예요. 밤새도록 이 아주머니 얼굴이 계속 나타나는데 이게 무서워서 잠을 못 잔 거예요. 다음 날도 못 자고 다음 날도 못 자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낮에도 계속해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데 이게 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청년이 전화를 한 겁니다. 교회 전화해서 그 전도지 보니까 이제 그 권사님 이름도 이제 전화번호 나와 있고 교회 나와. 그래서 이제 그 전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말하거든요. 아주머니, 저 같은 놈도 교회 갈 수 있나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아니, 있다마다요. 그래서 그 주일, 돌아오는 주일날 교회 처음 발을 디디고요. 3개월이 지나고 난 뒤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을 다 전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이 권사님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고 난 뒤에 몇 년이 지나서 이분이 신학교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요.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계세요. 김기영 선교사님이라고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수도 없이 많답니다. 나중에 이 권사님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요. 물어봤는데 권사님 이제 간증에도 나와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7만 명이나 어떻게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폭행을 당하면서 그렇게 수모를 당하면서 거절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그 비결은요. 내가 특별히 뭐 병을 고치는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것도 아니고 남편은 계속해서 반대를 많이 했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많이 전도할 수 있었는가? 불쌍함 때문에. 영혼에 대한 불쌍함 때문에.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옥 갈 영혼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불쌍하더래요. 나를 때리더라도 나를 거절하더라도 그 지옥 갈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전도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녀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시면요. 이 안강자 권사님처럼 영혼에 대한 불쌍함으로 전도했던 한 소녀가 나오는데요.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아람 나라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을 낫게 되는 고침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에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나라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가지 병이 있었는데요. 자, 5장 1절, 오늘 보면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순신 장군입니다. 나라를 구한 장군이에요. 임금도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온 백성들이 칭송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나병 환자였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여종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종이 자기 주인 마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주인 마님, 우리 나라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한테 가면 우리 주인 어르신 병 꼭 고칩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을 나아만 장군 귀에 들어가고요. 나아만 장군이 거기 가야 되겠다. 지푸라기에서 잡는 심정으로 거기 가야 되겠다 싶어서요. 이제 아람 왕에게 가서 허락을 받고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많은 그런 금은보화를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나아만 장군은요. 내가 찾아가면 왕의 조서도 가지고 오고 공식적으로 이제 이 외교 사절단으로 온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보물도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내가 이 아람 나라에서 제2인자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선지자가 나와서 마중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안수도 좀 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웬걸 종이 하나 나오더니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 좀 씻으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자라고 했더니 그 종 중에 그 부하 중에 지혜로운 한 사람이 아니 장군님 다른 거 더 힘든 거 시켜도 하겠는데 그거 7번 몸 담그는 그 뭐 힘들다고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해보시지요. 그래? 그럼 알겠다라고 해서 요단강에 7번 물을 담그고 난 뒤에 그가 병이 고쳐지게 됩니다. 이후 나아만 장군은요. 병만 고친 게 아니라 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신 이제 내가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섬기고 나아가겠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예수님 영접하고 교회 등록한 겁니다. 17절 말씀 봉독하지 않았지만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자, 앞으로는 내가 지금 병만 나은 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신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다른 신에게 내가 제사 드리지 않겠다. 앞으로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제사 드리겠다. 다른 말로 내가 예수 믿겠다. 내가 앞으로 교회 출석하겠다라고 된 거예요. 그는 몸만 나은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구원받는 그러한 은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그 병이 나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스라엘의 한 소녀. 포로로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있었지만 그 소녀의 전도입니다. 그 소녀의 용기 있는 전도 때문에 결국 이러한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이 아람 나라 나아만 장군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들을 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이 소녀의 전도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방법 첫 번째요. 시작.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병을 치료받고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었던 바로 그 가장 결정적인 비결은 바로 그 집에 종살이하던 한 여종에 대한 영혼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종은요, 예전에 아람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종으로 끌려간 여자입니다. 소녀입니다. 나이도 어리겠지요. 부모님 생사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요. 그리고 고향 땅을 떠나서 강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여러분 그러면 이 소녀가 지금 나아만 장군 집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섬겼겠습니까? 아니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겠습니까? 억울할 거예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지금 살아 죽은지도 모르고요. 자기 친구, 친척들 강제로 고향을 떠나서 끌려가서 지금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 아람 나라 끌려가서 여러분 이 소녀가 얼마나 이 아람 나라 사람을 증오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주인을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이게 상식이에요.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아프게 하고 자기의 고통을 준 사람이 이 나아만 이 가정이고요. 그리고 이 나라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그 자신의 주인 어른 나아만 장군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가면
바로 이 병 고칠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자,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요, 지금 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소녀가 자기 나만 장군을 보면서 뭘 바라봤을까요? 영혼을 본 겁니다. 물론 육신도 병이 들어서 불쌍해 보이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 끌고 와서 이렇게 고생시키더니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영혼을 바라본 거예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하게 여긴 거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안강자 권사님이 자신을 폭행했던 그 젊은 청년을 위해서, 여러분 같으면요 전도하다가 여러분 두드려 맞았어요. 망신당하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러면요 고발해야지요. 그럼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겁니다. 왜요? 그 청년의 영혼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권사님이 긍휼함을 가졌다는 겁니다. 이 소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왔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내 친한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만 전도하는데,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전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바라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영혼에 불쌍한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면 어느 누구한테도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전도자가 될 수 있는가? 두 번째 비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여종이, 어린 소녀가 자신의 주인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선지자를 찾아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에 이 소녀가 거짓말도 잘하고 행실도 불량하고 믿음이 없고 이렇게 행동했다면 그 주인이 이 여종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이 종의 말 안 듣지요. 이 소녀는 말만 하면 거짓말이야. 이 소녀는 신뢰가, 믿음이 안 가. 그랬다면 여러분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의 부인은 남편에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그 남편도 아람 나라 임금에게까지 가서 내가 저 나라 좀 갔다 오겠습니다. 자, 그럴 때에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 보시면, 자 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말했을 때에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지금 이스라엘의 높은, 아니면 뭐 종교적으로 아주 신뢰가 가는 그런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나이 어린, 그리고 종으로 끌려 노예로 끌려온 한 이스라엘의 한 소녀의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신뢰하고 나아만 장군 누구에게 갑니까?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의 땅에서 온 소녀 말이 이러하더이다. 왕이 물었겠지요. 걔 말 믿을 수 있냐? 믿을 수 있습니다. 걔가 나이는 어리지만, 그러나 이방에서 끌려온, 지금 이스라엘 끌려온 지금 노예지만 걔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그 말은 믿을만 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소녀가 나아만 장군을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 두 번째는 뭡니까? 바로 그 집안에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았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에 왜 전도가 잘 되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전도를 하는데 상대편이 네가 다니는 교회 나 안 갈래. 너 하는 행실 보니까, 너 하는 말 보니까 나 별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렇다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모습을 보니, 너의 삶을 보니, 너의 행동을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 신뢰가 간다. 네가 다니는 교회 거기 신뢰가 간다. 여러분, 이게 전도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입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이 사시는 마을과 여러분 형제 자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의 행실을 통해서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바로 전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비결, 세 번째 비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정말 대단한 부분이 3절에 나옵니다. 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지금 이 여종이요, 주인에게 혹시 한번 가보시지요. 나을 수도 있는데 그 선지자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혹시 나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지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거기 가면 고친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러면 이 지금 나아만 장군이 지금 가까운 데도 아니잖아요. 지금 적들이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아랍 나라는 적군입니다. 적대시하는 나라예요. 얼마 전에도 전쟁을 했던 나라고 여기에 갔다가 여러분 여기 갔다가 만에 하나 복병들이 숨어 있다가 이 나아만 장군을 암살할 수도 있잖아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아만 장군이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여종의 확신입니다. 거기 가면 분명히 고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고치지 않으면, 낫지 않으면 이 나아만 장군 망신 나가는 거지요. 갔다 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종을 죽일 수도 있어요. 짐승만도 못한 그러한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뭡니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게 그 당시 노예였습니다. 이 여종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가만히 있으면 뭐 목숨이라도 살릴 건데 자기가 붙어 있을 건데 괜히 이 말했다가 나아만 장군이 가서 고치지 못하고 망신당하고 돌아오면 그 모든 화살이 누구에게 옵니까? 모든 화살이 다 나에게 옵니다. 그런데도 이 지금 여종은 뭡니까? 그 나병 고치리 반드시 고친다는 거예요. 믿고 가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 여종의 믿음입니다. 믿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선지자 앞에 나아가면 모든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모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확신과 믿음이 결국은 뭡니까? 이 나아만 장군을 전도에 성공할 수 있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전도했는데 저 사람이 안 오면 어떻게 할까?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또 저 사람이 교회는 왔는데 영접 안 하면 어떻게 할까? 또 교회는 왔는데 교회 와서 교회 잘 오기는 왔는데 그 사람의 문제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가 해결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뭡니까? 내가 확신이 없는 겁니다. 전도하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오면 정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까? 이런 우리의 믿음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자신 있게 전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많이 전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사도 바울이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위대한 여러분 선교사가 된 그 이유가 뭐냐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매를 맞으면서 여러분 욕을 들어가면서 핍박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바로 근본적인 이유는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전도 못하냐 하면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나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이나 형제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자녀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감히 말을 못하네. 괜히 교회 왔다가 병 안 낫고 괜히 교회 왔다가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망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말 못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종은 어떻습니까?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당신의 나병은 낫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주가 우리 사랑 나눈 주일입니다. 가을에 우리 영혼들을 초청해서 주님 앞에 우리 영혼의 열매로 올려드리는 초청 주일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가 전도할 대상이었고 아직도 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뭘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위대한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내 원수라 하더라도 그 영혼을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없다면요. 주님, 내가 정말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전도했는데 상대편이 반응이 없다면 내가 정말 삶으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내가 정말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복음의 능력을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그걸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영혼들 찾아 나서시고 여러분 권면하셔서 다음 주에 그 많은 영혼들이 이 나만 장군처럼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